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들이 있죠.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있었던 관심사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정신적인 것도 있고, 물질적인 것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떠한 막연한 어떤 관심사일 수도 있어요. 뭐 정신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죠. 사랑은 인류 전체 공통된 관심사예요. 그리고 또 우정도 있죠.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관심사도 있습니다. 또 뭐 요즘 뭐 대단하죠. 건강, 수명, 그리고 질병, 그리고 새로운 병원체, 새로운 병에 대해서 관심사 대단. 요즘 TV 보면요, TV는 잘 안 봅니다만은 TV 보면 뭐예요? 맨 먹는 거야. 이거 먹으면 뭐에 좋고, 이거 먹으면 뭐에 좋고, 이거 먹으면 뭐에 좋고. 그거 다 먹으면 병 걸릴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접대는 이거 먹으라 그랬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면 이거 먹으면 안 된대, 또. 그죠? 그러다 보면, 그런 방송만 다 보면요, 이거는 먹을 것도 없고, 또 다 먹어야 되고, 그거 다 먹으면 절대 무병하고, 그죠? 만수무병이는 거, 무병장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사, 여러분 많죠? 많아요. 또 관심사 있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면, 충족되고 나면 또 어떤 관심사가 있을까요? 우주에 대한 비밀. 와,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뭐 고상한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관심을 가져봐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이렇게 밤하늘이 맑았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그때 평상이라고 있잖아요. 왜? 마당에 거기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 얼마나 별들이 많든지, 어떤 때는요, 그 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갖고 나한테 덮치면 어떡할까 생각. 어떤 때는요, 내가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내 눈에는 깜깜한 하늘의 별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지구가 갑자기 나를 탁 놔버리면 절로 빠져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해갖고, 조마조마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주, 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죠.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생겼을까? 또 우주에는 또 다른 생명체는 없을까? 여러분 어때요?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모르겠다? 성경적으로 보면 없어야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으면 하나님 이중살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내 형상을 다고 너 쏙 빼놔서 널 만들었어 이래놓고 저기 가서 너도 만들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이게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또 뭐 지구와 같은 조건의 행성이 있을까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완전히 오염돼서 이제 못 살게 되면 비슷한 환경의 행성으로 가서 인류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개척한다, 뭐 어디 가본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인류의 관심사, 최대의 관심사 뭘까요? 죽음에 대한 것.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갖가지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후세계. 죽고 난 뒤엔 어떤 일이 있을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품에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어때요? 타 종교는 뭐 옥황상제예요, 염라대왕이에요? 예? 염라대왕이에요? 아하. 예? 저승사는 쫄개들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옥황상제한테 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면 염라대왕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재판은 누가 해요? 불교에서는? 옥황상제가 하는 거예요, 옥황상제. 그런가? 하여간 뭐, 그건 관심 없어요. 어쨌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고, 어쨌든 뭐 그런 거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사후세계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인류 종말. 인류는 마지막을 어떻게 맞을까? 어떤 종말이 있을까? 과연 인류에는 종말이 있을까? 뭐 이런 거 관심. 자, 이거 뭐, 온 인류의 관심사죠.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항상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관심사를 가름하는 바로메타가 뭐예요?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게 영화예요, 영화. 그때 당시에 인류가 가지는 관심의 트렌드를 나타내는 영화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요즘 여러분, 영화가 어때요? 여러분, 요즘 영화 기가 막힙니다. 어떤 면에서 기가 막힌지 잘 들어보세요.
요즘 영화요. 요즘 영화의 트렌드는요. 악이 명분을 가져요. 악이. 그러니까 악이 왜 악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분을 가져요. 이게 무서운 거죠. 선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명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요즘 정신세계는, 요즘 뉴에이지 시대, 이 시대를 쫓아가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뭐냐 하면 악도 명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악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분별력을 가지고 어느 것이 하나님 것이고 어느 것이 세상 것이고 어느 것이 악한 사단마귀의 계계인지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역이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의 정서는요, 이들의 정서도 심판, 용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 인류의 관심사이지만 특히 그쪽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언제나 마지막 때의 그 징후에 대해서 주님께 궁금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록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절대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자부심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보면 저게 우리의 자존심이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무너져가던 자존감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 맞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투지를 불사를 수 있는, 열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징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 어땠어요? 이스라엘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3번에 걸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성전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성전을 보면서 항상 자부심을 느낀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성도들이 본인들의 그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는지 몰라. 성전이 막 번쩍번쩍하고 키가 삐까번쩍하고 막 이러면요, 아, 저거 우리 교회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교회에 대한 아멘교회 예배당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기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아니, 교회에 대한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만, 아니, 상가 3층에 있는 조그마한 예배당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 그냥 주저앉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교회에 대한 자부심, 예배당에 대한 자부심, 이건 달라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 많은 성도들이 보면 우리 교회가 크고 진짜 멋지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옛날이나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런 면에서는 같아요. 자, 이 예배당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때는 예배당이 아니죠. 성전이. 이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니까 거기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때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 자, 잘 생각하시고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주님이 가르침의 시작이 되는 게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에 성전에서 헌금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이건 아직 안 나와야죠. 이건 가르치시고 난 후에 헌금에 대해서 가르쳤으니까 어디서 가르쳤냐면 성전 안에서 가르쳤겠죠. 성전 안에서 헌금합니까? 성전 안에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넣는 걸 보고 주님이 저렇게 할 때는 어떤 것이다. 가난한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낸 것이다. 주님의 이제 생각을 가르치신 후에 성전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성전 전체가 딱 보이는 거리쯤에 왔을 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아름다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 계세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다음 달부터 적금을 들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가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 아마 돌로 돼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배당 건물은 대리석으로 지어야 되나 봐요. 요즘도 대리석으로 짓잖아요. 껍데기는 다 대리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대리석을 보면서 뭐 그렇게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서 주님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되어진 모양들을 보면서 저거 다 우리가 헌물로 해서 꾸며낸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주님께 말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속내는 뭐냐 하면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그 성전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결과물에 취해 자신들이 의롭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결과물에 취해서 정말 자신들의 의의 상징인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만 주님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아니 더 나아가서 상징과 더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자신들의 의의 결과로 착각했을지도 모르죠. 그죠? 세상 사람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 얘기했어요. 교회가 왜 그렇게 한국 교회는 크고 멋지게 짓는지 아세요? 그건 자기가 연구한 거래. 왜요? 헌금을 통해서 예배당을 크고 멋지게 지으면 그 건축한 사람들은 절대 교회를 안 떠난대. 거기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했는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헌금 많이 하라는지 아세요?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헌금을 강요하면 아예 큰 돈 내게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큰 헌금을 한 사람은 절대 교회를 안 떠난대. 그래서 근데 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내가 내 정을 얼마나 쏟았는데, 그럼 헌신이든 봉사든 거기에 어떤 강요에 의한 거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애정을 쏟았으면 절대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금 어떤 사람, 이 사람도 그와 유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된 것, 자신들의 헌신과 헌물을 통해서 아름답게 지어진 걸 보고 주님께, 랍비에게, 정신적인 지주 같고 지도자 같은 분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매, 이러니까 자랑 삼아 말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그 말하고 있는 심중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주님이 말하시죠. 뭐라 그러냐면 너희 보이는 이것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다. 티끌 하나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릴 거다. 쓰러져 없어질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 이것,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고 뿌듯해하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 터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얘기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전, 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의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정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이 랍비가 말씀하시는 이때가 마지막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연이어서 바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그때면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징조가 있으면 그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이 좀 더운가요? 딱 좋은가요? 할렐루야. 세 가지. 우리 교인들은 너무 솔직해. 대답 안 해도 될 텐데 꼭 대답을 하세요. 너무 순박해. 제가 다음 설교 원고를 잊어버렸어.
얼마나 신이 났으면. 자, 그런데 이 주님이 그 사람의 대답에, 다른 또 질문에 세 가지를,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주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가져야 하는 영적 다짐이 뭐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때가 되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21장 8절 말씀이고요. 그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21장 9절로 11절 말씀이에요. 또 그때 사회적 현상의 일환으로 가시적인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뭐가 있냐면 너희가 박해를 당할 거다. 그게 이제 21장 12절로 19절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적 다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주님이라, 다시 말하면 나다 그러고 나타날 거다. 그리고 그때가 다 됐다, 가까워졌다 그러고 나타날 거다. 그러나 절대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 인생을 맡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나타나서 그때가 가까워서 할 때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절대 그들에게 너희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밥 벌어먹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뭐 많이 예를 들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것도 또 정죄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은요, 그냥 이름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은. 그때 당시에도 예수란 이름은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그 이름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영적인 것이고 그 이름 자체는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이런 의미를 가진 어떠한 것들을 사람이 사심을 가지고 사용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어떠한 일을 사심을 가지고 사람이 그 영적인 일을 쓰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개입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보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 보셨어요? 사자는요, 먹이를 잡을 때 아주 기가 막혀요. 딱 이 정지된 모습으로 가만히 있다가 또 한 발짝 탁 가서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사자가 밀림의 왕이에요. 일부 예배 때 밀림의 왕이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는 밀림의 왕이 타잔인 줄 알았더니 밀림의 왕이 사자더라고요. 그런데 사자가 밀림의 왕인데 먹이는 어떤 먹이를 먹는 줄 아세요? 밀림의 왕이면 좀 그럴듯한 녀석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겨우 해봐야 이제 난지 한 일주일 된 새끼, 사슴. 그죠? 어디 다쳐서 제대로 뛰지도 못하는 애들. 그렇잖아요? 그런 애들 잡아먹어요. 막 큰 이런 애들은 아예 지가 피해. 예? 사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밀림의 왕이라면 넉넉한 애들을 먹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 빈약한 애들을 잡아먹는 게 밀림의 왕 사자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두루 다니죠. 근데 누구를 잡아먹겠어요?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은요,
주님이 강해질 때까지 보호하시니까 절대 못 잡아먹어요. 아십니까? 중요한 건 누구를 잡아먹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를 잡아먹어요. 그거를 판단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먹잇거리를 찾지만 그 먹잇거리가 되는 것은 결국은 누구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척하는 바보 같고 어리석은 존재들을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존재의 일부는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자신의 사심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밥 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단마귀의 먹잇감이 되고 사단마귀의 이용의 대상이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가 사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녔어요. 결국 사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신이 주님에게서 기대한 것 얻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어떻게 해요? 은삼십냥에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가룟 유다가 그랬다. 사심에 젖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단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두 번째는요 사회적 현상이에요. 사회적 현상인데요, 이 사회적 현상, 이 난리와 소요, 사회적 현상이 이제 기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난리와 소요가 일어난다. 그리고 소문이 무성해진다. 그리고 각지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서로가 막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고 각지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게 결국은 어떻게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로 신뢰관계를 맺지 못하는 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서로 의심하고 서로 이기의 대상이 돼버린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엇이 원인이냐면 사랑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속이고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사랑이 완전히 말라버린 결과 사랑의 존재가 없어지고 미움의 존재만 남게 된 결과 어떻게 돼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것까지는 이해됐어.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하늘로부터의 징조 왜 일어날까? 아니, 사랑이 사라져서 다툼, 나라가 일어나고 서로 대적하는 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이 일은 왜 일어날까?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살게 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기만 하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수고해서 뭘 먹지 않아도 됐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대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다 가져라 그랬으니까. 그죠?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네가 다 네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셨어요. 그 저주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런데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남아있어요. 긍휼하심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는 첫사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첫사랑은 진짜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우리 큰애를 제일 좋아해요. 다른 애들보다 한 몇 값절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 항상 그래. 첫사랑, 나의 첫사랑이다. 우리 큰애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첫사랑이 이때까지만 해도 애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3장 19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 수고하면 수고한 만큼은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내가 일을 수고했으면 일을 수확해서 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 결과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한 만큼만 수확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삶이 어려운 건요, 수고한 만큼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수고한 만큼 보장을 못 받는 존재가 바로 아담 다음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카인입니다. 하나님이 카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보고 하나님이 카인을 저주하셨는데 뭐라고 저주하셨느냐면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밭을 갈고 수고했는데 땅이 나에게 소산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으라고 수고해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네가 그 보상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존재가 됐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 공급받을 때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살았으면 됐어요. 또 아담의 저주에 의해서는 내가 나가서 일하면 내 식솔은 먹여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카인에게 와서는 내가 일해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토끼 한 마리 못 잡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여름 내내 밭을 갈아도 쌀 한 마리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식들은 굶어 다 죽어가. 집사람은 박박 긁어. 뭘 긁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카인이 나가서 뭘 했게요?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또 갈취하는 거예요. 갈취는 뭐예요? 정기적으로 상납해. 이게 갈취예요. 이게 더 나쁜 게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강탈하는 거예요. 다 뺏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균형이 일어나게, 세상이 불균형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왔다리 갔다리. 우리 몸도요, 몸의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모든 것이 균형을 딱 잡고 긴장돼서 바란스를 딱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몸에 병이 오기 시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진 이 세계도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는 팽팽하게 균형을 잡고 온전하게 갔지만 인간의 죄에 의해서 악이 발생하면서 악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한쪽에서는 부한데 한쪽에서는 빈약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진과 기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이게 사회적 현상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은요, 모든 것의 불균형에서 오는 거예요. 불균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붙잡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만 있으면 절대 지진 있을 수 일이 없죠. 그리고 기근 있을 일이 없죠. 이 전염병, 환경이 오염되니까 다들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일이 더 심각하게 있을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에 주님이 얘기하신 게 박해예요. 박해. 이거는 뭐냐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죄인으로 끌려갈 거다. 그리고 세상 권세가, 그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억압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비참해지냐면요, 여러분,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배신할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나를 배신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의지할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의지할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때요? 요즘은요, 옛날에는요, 쌀 떨어져서 먹을 거 없으면요, 금식기도 했어요. 아이고, 어차피 쌀 떨어진 김에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나 하지. 그래야 덜 비참하잖아. 그냥 굶으면 비참한데 금식한다 그러면 덜 비참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가 쌀이 떨어졌습니다.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얘네들이 굶어갑니다. 이거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카드 한두 장씩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쌀 떨어지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게 외상이 됐던 이게 빚이 됐던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죠. 카드 의지하면 되죠. 이거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존재가 배신해서 부모가, 형제가, 벗이, 친척이 우리를 배신하고 의지할 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남게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확연하게 드러날 그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세상 집권자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너희를 겁박하고 너희를 협박한다 하더라도 그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왜? 그들에게 너희가 해야 될 얘기는 하나님이 지혜로 다 주실 것이다. 14절 말씀이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절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인내해라. 그래서 너희의 영혼을 얻어라. 이 주님의 말,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오늘 설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상한 것 없습니까? 여러분 알면 재미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야 되고. 자,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점이 어디 있었냐면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1장 9절로 11절. 시작.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걸 제가 읽으면서 왜 이상했을까요? 이거는요, 주님 때나 2000년이 지난 오늘이나 2000년 동안 오는 과정이나 앞으로나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비단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난리와 소요, 여러분 못 듣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난리와 소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 못 들어봤어요? 또 지진, 기근, 전염병 못 들어봤어요? 아니, 이거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의 징조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언제든지 있었던 일상적인 일이 이 일이에요. 지구 곳곳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무지개는 어디든지 뜨겠죠? 지금 습도만 높으면, 태양만 있으면 무지개는 떠요. 그것처럼 지구 곳곳에 이런 일들이 어디에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해요, 이 말이. 이 말씀이 이상해서 저는 이 궁금증을 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일상적인 일이 왜 주님은 징조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줄까 합니다. 세 가지만 얘기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지막 날의 심판은요,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일상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저의 일상과 여러분의 일상. 이 일상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우리가 물 마시는 것처럼, 밥 먹는 것처럼 언제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의 징후는 우리가 언제나 겪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겪고 저도 겪고, 여러분도 보고 저도 보고, 여러분도 듣고 저도 본다는 것은, 이게 일상이라는 거는 마지막 때의 징후를 보는 모든 그 징후가 일상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치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태양빛을 피할 수 없듯이, 공기가 우리 코로 호흡하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듯이, 이 일은, 일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1장에서 말씀하는 이것을 행한즉 즉 이 행함이란 뭐냐면 주님을 마음에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후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징후가 그렇다는 것은 누구나 그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일,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굳게 하여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이 일상이란 이 징후가 우리의 일상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심판이요 어제도 가능했고 오늘도 가능하고 내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회적 현상, 세상의 현상이 일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가능하다. 그죠? 주님 때도 있었고 2000년 과정 속에도 언제나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 그 징후는 언제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주님도 알지 못하셨던 그때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라도 일어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 팽팽한 긴장감은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어제 주님이 오셨어도 아무 이상하지 않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오셔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주님 오셔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 그 마지막 때의 징후는 언제도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목숨 바쳐서 예배하라 그러죠. 오늘 이 예배를 목숨 바쳐서 하라. 목숨 바치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혈서를 활복을 하고 막 이래서 예배하라는 거 아니죠? 뭐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라.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예배예요. 그것이 영적 제사입니다.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 예배가. 그러면 그냥 졸겠어요? 딴 생각 하겠어요? 오로지 이 예배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각오로 이 예배에 참석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말씀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심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심어서 성령으로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을 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사욕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징후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참 은혜로웠는데요. 이것이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인데 주님이 마지막 때의 징후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의 의미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지 못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도 그렇고 2000년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진노로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직도 하나님이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 땅에는 이미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인 인간의 죄가 이미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실 수 있는 요건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위해 심판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심판을 준비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보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은요 언제나 가능한 심판을 지금도 참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 차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진노를 참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시고 기회를 더해 주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기회를 부여받고 있을 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셔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은요, 내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이웃에게 베풀 때 그 사랑이 빛을 발하고 가치를 발해요. 오늘 조금 전에 이 말씀이요, 요한일서의 말씀 무슨 뜻이냐 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인격의 속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사랑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늘 일상에서 심판의 때가 다 와서 일상처럼 긴장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웃에게 마음껏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노를 이기실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삶을 통해 증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만 더 하고 싶은데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뭐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는데 내가 배가 고파서 못하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졸아요. 다 정신을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언제 보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고 여러분에게서 사랑을 나타내게 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아니 주님이 지금 오셔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상하지 않는 모든 현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고 새기시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